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대한 요약과 결론. 언약 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은 언약 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로 그 사실이 완전한 이스라엘론의 발전을 제안합니다. 언약 신학에 근거한 은혜의 언약은 한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이 한 무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이전이든 이후이든 역사의 어느 시점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유대인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현재 믿는 모든 유대인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의 시기를 포함한 미래에 믿는 모든 유대인은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2일 요약 이스라엘의 과거.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로 구성된 교회는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과 그로부터 발전한 신권 국가인 교회는 외형적인 형태에서 이스라엘 국가와 동일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의 연장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포함된 신의 산 언약은 교회 생활의 규범이었고, 따라서 오늘날에도 많은 부분이 여전히 교회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안식일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수정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며, 특히 이 기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민족적 관계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셨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부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버림받았습니다. 지위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나 경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무형교회는 이제 외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유형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적인 정체성이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대부분은 거부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 개개인은 믿음을 행함으로써 교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방인 신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특권과 의무는 유대인 신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불신앙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거부하시고 쫓아내신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결국 유대인이 질투하도록 자극해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유대인의 미래의 민족적인 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존중받아야 하고 반유대주의는 피해야 하며 비난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복음 전파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방인들 사이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이방인 대다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그러한 충만함이 올 때 비슷한 대규모 부흥이 유대인 가운데 일어나 유대인 대다수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랜 기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드시 1000년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긴 기간 끝에 대배교와 반역이 일어날 것이고 재림과 일반적인 부활과 일반적인 심판과 영원한 상태로 끝날 것입니다. 이 결론,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받아들인 언약 후천년주의자들이 언약 무천년주의자들보다 이스라엘론을 더 크게 발전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땅 회복을 부정함으로써 언약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보다 덜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 언약 무천년주의자보다 덜하지만 언약 전천년주의자보다 더하다는 이스라엘론의 전반적인 범위를 세대주의가 발전시킨 정도까지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언약 후천년주의는 세 가지 주요한 주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첫째,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또는 모세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과 같은 유대인 언약에 수반된 모든 것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모든 언약을 하나로 묶어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언약의 영적인 측면과 약속은 크게 강조하면서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측면과 약속은 분명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주어진 맥락에서 그 자체의 장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의 성도가 가질 수 있었던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가정하여 신약 성경의 진리를 구약 성경으로 다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고유한 실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두 백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백성만 인정합니다. 이 백성이 택함을 받은 자이며 교회이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체적 또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때때로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구원의 길과 수단이 언제나 같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언제나 같다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많은 신약 성경 지식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구약 성경 성도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으며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들어맞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백성 개념은 교회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을 중시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약 후천년주의는 언약 신학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영적, 육체적 특권과 약속이 모두 속한 독특한 실체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모세 율법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영구적이라고 간주하면서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특정한 계명은 더 이상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들은 의식적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어떤 계명들은 이스라엘이 신권 국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교회는 신권 국가 이스라엘과 더 이상 관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어떤 계명들은 수정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단위 또는 그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이 영역에서 언약 후천년주의의 두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개인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생각이 각자 달라서 결점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거부당한 상태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부된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의 본질에 관하여 혼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닌가? 베트너. 이스라엘은 여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지만 더 이상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머레이. 여기서 결점은 바울이 말한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해서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자들은 거부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날 유대인 신자들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언약 후천년주의는 분명히 남은 자를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속해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계속 유대인다움을 실천할 권리가 있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호지가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세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언약 후천년주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로서 또는 교회 중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유대인 신자들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언약 후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언약 무천년주의 및 언약 전천년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후천년주의자의 이스라엘론이 언약 신학자들의 이스라엘론과 다른 점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후천년주의자의 믿음은 언약 무천년주의와 구분됩니다. 땅에서 민족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이 언약 전천년주의와 구분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거부하려면 성취되지 않은 많은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만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부분적인 비유 중의 하나입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자들은 어떤 유형의 천년왕국에서도 세계 평화와 번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보다 훨씬 더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한 많은 주관적인 비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언약 후천년주의의 편견으로 접근한 다음 그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은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회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무시하고 본문의 명확하고 단순한 의미를 무시하는 후천년주의 해석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종말론적 메시지는 유대 역사에서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같은 역사를 무시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그 구절에 묘사된 기간에 이스라엘이 겪을 고통은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사상 최악이 될 것입니다. 24장 21절. 언약 후천년주의는 이것이 AD 70년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통을 주었지만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박해는 장차 다가올 박해와 비교하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언약 신학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우화적인 해석에 의존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 역사까지도 무시합니다.